봉주를 하면 봉주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말은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말라리아 걸릴 걸 상상도 못했어요. 말라리아는 보통 이제 잠복기가 보름입니다. 그래서 차대 말라리아 증상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네거티브였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몸살이 나고 정세가 안 좋다 싶어서 계속 가라앉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어요. 못 일어나고 그랬는데 처형이 이제 119로 불러 주셔가지고 제가 동탄에 있는 그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보기도 하고 가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무 찬양도 그렇고 너무 많이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예언한 일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심히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사온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또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또 차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차대에 남아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해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축구를 너무 잘하고 우리 동네에 마플링 아이들을 때도 축구를 가르치고요. 그랬는데 지금 월드컵 이제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서 참 좋은데 이제 각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목표는 자기 나라 아니 개인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저도 소리 질렀는데 한국하고 저거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처형과 뭐 다 깨웠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그래서 저걸 보면 막 흥분하는 거 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각 이제 뭐 우승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약 209개의 나라가 있는데 24,000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모든 부족들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찬송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각을 하면은 월드컵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월드컵은 결국 우승한 나라만 결국엔 상 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은, 야, 저거 월드컵도 이만한데 정말 주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참 벅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종착역은 어디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인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신성교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땅에 남은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역할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동역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전국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부족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야, 내가 이제 주님 믿고 은혜 받았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각 나라를 책임지고 각 부족을 책임지고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 이것은 이제 제자들의 할 일들, 특별히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서 해야 될 사람들, 선교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할 일들이지만, 당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며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로컬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신라를 지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 교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동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열매라고 그렇게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조금씩 터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5월 23일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지식 네트워크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현재 77억, 약 8,600만이라고 예상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은 이제 랭킹 세계 76위, 5,070만 명. 안타깝게도 한국의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나라 20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드는 이제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보통 54개국 내지는 55개국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어권보다는 불어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드는 세계 면적이 아주 큰 나라인데 세계 20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5번째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약 1,700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내륙 국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인구는 이제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냐면 약 6,500개로 추산하는데, 번역된 언어가 이제 성경 번역된 언어가 37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71개 부족, 16,500개의 족속들이 있으며 9,000개의 정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고 자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포화 상태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적게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7.3%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불어권 아프리카가 영어권 아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케냐의 한국 선교사 다 합쳐도 서부 아프리카의 한국 선교사를 다 합쳐도 케냐에 못 미칩니다. 한국 선교사 수에 비하면.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이 바로 서부 아프리카. 예를 들면은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정말 이런 미전도 종족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사들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부족들이 있었고, 창세 이후에 여러 많은 부족들이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비극과 전쟁의 역사, 이런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개인의 부족들,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 가족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배달해 주는 그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원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이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당신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탄절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명령을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명령하여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면서 전국에는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즉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지금 월드컵에 볼 때 카타르 그 지역이 옛날에는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중동 지역이 크리스천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가 다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족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남아있는 이 부족들, 소위 쉽게 말하면 3D 지역들이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 배척하는 지역, 무슬림 지역, 정령 숭배 지역, 아니면은 이 공산국가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면요, 세계 오지라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다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만의 이런 그런 거 이거 보면은 그 오지에도 다 들어갑니다. 코카콜라가 복음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복음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치면 웬만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슈아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치면요,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세계의 어느 부족이 어느 나라의 어느 부족이 복음이 필요한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왜 가지 않을까? 인간의 많은 그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성교회 단체들도 그 일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전반 개척 선교예요. 지금 자꾸 포화 상태예요. 예전에 지금 들어간 지역은 계속 보내요.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는데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이냐. 초창기 때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당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직도 이 일들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을 우리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들, 즉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 통해서 야 그냥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세계화되고 가속화되고 빠르게 정보 사회가 되는 그 시대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멈춘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 이유는, 교회 존재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숨어있는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130년 전에 언둔의 나라 코레아,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보시고 열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놀라는 것은 수많은 그 다문화, 다민족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코리안 드림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읍니다. 저희 차드 애들도 지금 2명, 3명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빵 배우고 있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나이지리아 애들, 카메룬 애들, 내일 모레 공차나? 하여튼 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의 꿈을 갖고 들어간 거. 이 유입돼 들어오는 이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주변에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있지만 그 에티오피아가 존재하면서 콥틱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2000년 넘게. 마가가 물론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분도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전방개척, 소총수처럼 전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많은 기도의 포탄 사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포탄 사격이나 비행기 이 폭탄 투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험 지역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소총수입니다. 깃발을 꼽는 게 소총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이 마지막 남아 있는 이 보류 그 국가들의 이제 선교사들 사역을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지역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지역이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차대에는 아직도 52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보셨지만은 그 선교사 훈련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오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이 아주 강한 이 복음에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분이 이제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이제 자기 부족 아이들 건드리거나 아니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리면 때리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령 숭배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이게 칼로 이렇게 면도날로 이렇게 그 성인식 할 때 끌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아이들 이렇게 가다 놓고 키우고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 부족들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로 와서 배치를 받고 사역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누르고 있고 푸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사역할 수 있기를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때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상한 영적인 그 주술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술을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가도 느낌이 음산하고 이렇게 그 큰 고목나무나 강에 큰 고목나무를 보면 그 밑에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을 이제 지날 때 뭐 기우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강에 사람 빠져 죽었다면 우리 집 앞에 강이 하나 있잖아요. 하마가 있는데 강에 사람 빠져 죽었는데 왜 죽으냐 그러면 현지인 말로 의하면은 강의 신이 그 영혼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이슬람을 믿으면서 알라를 믿으면서 이렇게 또 다른 미신을 믿는 것이죠. 이제 오래된 전통 종교랑 섞인 것인데 아무튼 이 선교지는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선교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차대에는 약 184개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전에는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오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52개 미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차대에는 약 12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게 12개입니다. 지금 신선교사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 번역하는데 머지않아 모르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바라마 부족 신구약 성경이 곧 번역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부족 아이들이 읽을 때 사람들이 읽을 때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것을 여러분 믿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일들이 훗날에는 옆에 있는 우리 바라마 아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뭐 이제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분명히 사역했던 그 아이들이 아니면 내가 저보다 먼저 간 우리 동료 선교사들 아니면 현지인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우리 땅에 와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이 꿈을 꾸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차대에 정말 복음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남아서 파송하는 지금은 현재 약 40가정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이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시고 선교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선교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죽어서 왔는데 올해 다시 이제 지난달 10월 달에 18개월이 끝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든 리더들을 불러서 그 대화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났습니다. 앞으로 2년 더 연장을 할 것이다. 과도 정부를 연장해서 2년 뒤에 자기가 40살이 되면 이제 총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40살이 되어야 이게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통과가 돼서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발표되자 시민들이 노회에서 나와서 이제 데모를 했는데 그냥 실탄을 갖고 그냥 주르륵 갈겨가지고 약 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안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전국의 안정을 허락해 하셔서 복음이 잘 전거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드컵 꼭 볼 때 그 이하의 그 너머를 한번 더 보시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보시고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살아가면 참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인데